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요원 설교와 또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대제사장적인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이 기도 또는 중보,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하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은 예수님의 그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이 기도, 주님이 들으셨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님은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계십니다. 곧 몇 시간 후가 되면 이제 잡혀가시고 처참한 죽으심을 맞이하실 이러한 일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극심한 고난을 앞두시고서 우리 주님은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셔야 할 일이 앞에 놓여 있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뜻이 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 신실하심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육체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사실 이 세상에서 사시는 게 더 힘드신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몸에 젖어 있다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모든 것이 습관화되었고 또 전통이나 문화 속에 젖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 가서 사는 것은 괜찮아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행을 다니실 때 우리나라보다도 더 선진국에 가서 구경도 하고 음식이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즐기면서 먹고 여행하고 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더 환경이 좋고 잘 사는 나라들을 여행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열악한 곳에 가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선교 사역 하시는 진실한 그런 선교사님들 가끔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을 싫어합니다.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나를 좀 섬겨다오, 나를 편하게 해다오, 나를 좀 쉬게 해다오, 다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습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건. 입은 다고다고 합니다.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귀는 어떻습니까? 더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소리 듣기를 원하고
우리 육체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이 티끌에서 지음받은 인생들과 섞여 사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죄에 찌들어 있는 인생들 속에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그 완전한 사랑을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연합에 있는 겁니다. 하나됨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피조물 들인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개체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은 와 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세상, 영이 죽어있는 상태의 이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이런 거대한 이런 세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죄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우리들의 사람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물리적인 세계는 딱 어두웠다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참 빛이신, 죄가 전혀 없고 그림자도 없고 점도 티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사람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곧 지금 주님을 죽는 자리에까지 그렇게 내던진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도 다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주님이 기도를 드리실 때에 이 말씀을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라고 할 때에 그 안다, 알미라고 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을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주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인 줄 알았다면 제자들은 절대 떠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곧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 제자들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는 겁니다. 현재적 상태를 보면 연약하고 현재적 상태를 보면 배신할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이 불신을 넘어, 의심을 넘어, 불순종을 넘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신 후에 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가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실 때 확증해 주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하지 않지만, 아직도 연약하지만,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러한 연약함이 있지만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며 권면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세워주시는 게 뭡니까? 믿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믿어주지요.
참 부모가 된 자로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이러하시구나. 이거 경험해보지 수없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러신 거구나. 자녀들에게 있어 어떤 순간 섭섭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끊임없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그 섭섭한 마음, 갈등했던 마음이 계속되던가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그리고서는 자녀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지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이 많고 지은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기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여도 오늘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와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건 뭐예요? 알아버린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 단어가 그냥 알아버린 상태에 사용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이나 본체나 본성이나 이 받으실 영광이나 성품이나 이게 하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똑같다고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똑같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본능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서속히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완전한 사랑,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알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괴로워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이제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림, 하나님은 그토록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바라셨던 소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줄 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여기서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주님께서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 알미라고 하는 단어와는 조금 달라요. 앞에서 온전히 알아버리는 것, 이게 기노스코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영광이나 또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 알미라고 하는 건 기노스코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단어 사용하고 있는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그노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알게 하다, 이해시키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하여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말씀으로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하신지를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보여주시며 그 어린아이 한 끼 먹을 양식을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시며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어요? 봐라, 그가 나다.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다.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사랑하여 찾아왔다. 왜 온 줄 아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창세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세상을 창조한 거다. 그걸 끊임없이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구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죄된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일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크단 말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것보다도 더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는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어떤 곳을 우리가 걸어 다닐지라도, 험산 줄령을 거닐지라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한 사랑,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원하신 거예요. 604장 이 찬송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은 결혼식장에서 주로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기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 일들이 내 안에 머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겨워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랑에 겨워서 다함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받으시며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창세전부터 그렇게 바라셨던 삶이 바로 그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게 가능한 겁니다. 내 혼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불가해요. 얼마큼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큼은 예배를 드리는 흉내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게 산 제사예요. 과거에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으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시는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에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어야 했습니까? 흠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흠 없는 짐승을 잡아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흠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은 흠없는 분이잖아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를 의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오를 의자 보면은 한자에 그 양변에 나자가 있습니다. 그게 오를 의자예요, 한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것.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지요.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이 칭의는 의롭다 칭해 주신다 말이에요. 인정해 주신다 말씀이에요. 양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에 양 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보여지심으로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겁니다. 용납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에 입어서,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서 부르게 되는 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한번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회,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되었는데 그 한번 그 연합의 관계를 통해 이 가사를 찬양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운지. 늘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늘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되어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신랑 신부를 주례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하여 연합이 되지 않으면요, 그 가정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고 했더라도 깨지는 가정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도 온전한 하나가 되고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 그러한 가정을 세워갈 때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온전한 생활, 우리 온전한 생활 할 수 없어요. 흠없는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리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여 아픔도 고난도 인생의 슬픔도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근데 그것을 가정생활을 통하여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가정의 의미입니다. 결혼의 의미입니다.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우리 인생은 절대로 슬픔을 이길 그런 힘 없습니다. 슬픔 가운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슬픈 건 슬픈 것이지. 그러나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슬픔도 거기에 나를 맡기고 나가 완전히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 어떤 사람들처럼 자살을 하거나 이런 일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참 신랑이신 완전한 사랑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소란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은 그냥 잡술 듯이 달려들어서 난타전을 벌이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안에 있는요 이 더러운 죄들, 그거 다 낱낱이 비디오 찍어가지고 몰카 있는 것, CCTV에 촬영되었던 것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눈 번이 뜨고 다닐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창세전부터 그토록 소망하셨던 완전한 사랑을 우리 주님은 이루셨는데,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떠한 신앙관을 가져야 할지, 어떤 윤리관을 가져야 할지를 오늘 이 아침 시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철저히 미워해야 합니다. 아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지라도 죄의 본성이 불쑥불쑥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스승님께, 보혜사 성령님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아뢰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끌고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죽으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하여 십자가에 가서 철저히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는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참담한 거구나,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죄의 쓴 뿌리들을 쑥 뽑아서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자유로움 속에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교훈을 얻고, 죄를 지으니까 저렇게 창피를 당하는구나, 죄를 지으면 저렇게 수치를 당하는구나, 감출 수가 없는 거구나.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추하고 그 뒤끝이 장난 아니구나. 나도 저런 상황이었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내가 거기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거룩하신 주님의 품으로 얼른 달려가.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주님의 그 의를 힘입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죄의 나를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룩하신 주님처럼, 구별되신 주님처럼, 완전하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서는 관대하나 우리 안에 일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죄를 용납하지 않고 아주 정말 심할 정도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결벽증이야 라고 할 정도로 죄에 대하여서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거룩하신 주님이 지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욕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유언 설교에 이어서 우리 주님 처참한 죽으심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또 믿음의 후대에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 드린 내용들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시며 우주 만물의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도 본받아서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 안에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심을 늘 기억하여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